저희 촬영팀 앞으로 볼게요. 준아 하자. 연기하자.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주일 고등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우리 모임 중에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형제들을 바라보며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영광 아름다워라.
부르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제는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좀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선포합시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합시다. 저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그리고 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 한자리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 예배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외로 나아가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럴 때에 그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고 오늘을 통해 아이들이 더 친해지고 저희 고등부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품 1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의 성품이었죠. 거룩은 이렇게 코에다가 하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결 있죠. 순결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게 순결입니다. 경외는 뭐였죠? 예, 맞습니다. 예, 경외는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경외였죠. 그리고 선함은 이제 코에 이제 주먹을 대는 것이 선함, 좋음 이런 뜻이었고, 긍정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성이었습니다. 격려는 이게 격려였죠. 그리고 환대는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이 환대였습니다. 신실은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신실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관은 이렇게 앞으로 세 번 하는 것이 일관. 성실은 쭉 이렇게 미는 게 성실. 그리고 충성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다듬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었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오늘은 이제 13번째인데 이제 존중입니다. 존중은 사랑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왼손을 펴서 이렇게 놓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렇게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같이 좀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문득 서울 교육이 묻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부모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답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답하고 또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공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 공감을 하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존중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존중은 서로의 이해를 도와주니까요. 존중은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며 존중은 서로의 마음을 보호해주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존중, 서로에게 존중을 선물합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존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영상을 보면 존중은 우리가 살펴본 영상처럼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존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을 닦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인데 서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된 그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아무거나 행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참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의 다신교를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로마의 그 문화 중에 음행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음주, 술을 마음껏 마시는 문화, 아니면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커다란 핵심과 같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하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자나 재판장의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법과 질서를 우리는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권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질서도 있고 법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의 나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법이 부패했다라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뜻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의사를 표현을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폭력적이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구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비폭력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법도 지키지 않고 질서도 지키지 않는데 그냥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행동,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묻 사람은 영어로 하면 all men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잘 보였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는 존중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고 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멸시하는 모습,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와 연관된 내용인데 우리는 또한 이웃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다른 이들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 또 수직적인 관계도 있을 것인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또 베드로는 존중을 또 강조를 합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도 그리고 또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존중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이 드러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수직적인 그리고 또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존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을 존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도 해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그냥 막 어떤 분은 막 하나님한테 막 친구처럼 막 얘기하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나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조심조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는 그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근거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합리화시키는 도구로서 우리는 성경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10계명에서 제3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그 뜻에 거스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러한 방식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또 성경에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과 규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품은 존중이었습니다. 존중은 높을 존자 그리고 무거울 중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대상을 높이고 대상을 중하게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존중의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한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이 땅을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참된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섬김과 사랑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한 형제나 이웃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나그네 그냥 한 번 보고 다시는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진 그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판단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 일방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강제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중하는 모습은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존중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 존중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그냥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그 사람을 가볍게 우리가 행동하진 않는지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존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존중은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볼 때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우리 그 사람을 경멸한다면 우리가 혐오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인식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영상 하나 좀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인데 우리 영상 동아리에 우리 좋은 형제가 또 이번에 또 특별하게 또 제작해 줬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했던 대로 오늘 헌금 시간은 특별하게 산불 및 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헌금 전액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또 전달을 할 건데 나중에 전달된 이후에 이제 뭐 그런 뭐죠? 그 인증 그런 게 있으면 주변에 꼭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특별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3학년 2반.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불과 그리고 또 지진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특별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픈 곳과 그리고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또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작지만 귀중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주변에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섬기려 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마음이 또한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나.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영대로 이동하여 단체 사진 촬영 이후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드린 특별 헌금은 최근 국내 산불과 미얀마 지진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고등부 이름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고등부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며 출석상도 있습니다. 출석일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5월 5일 전도 마라톤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오늘은 저도 해야 되니까 부르겠습니다. 34개 01 띄우고 6387 띄우고 9850 카카오뱅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저희 단톡방에 공지사항 눌러보면 거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